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말씀을 볼 건데요.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우리가 2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15가지의 목적으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 번째로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것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련을 당했거나 이별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합격 판정 받은, 그렇죠? 합격되지 않는, 그러니까 불합격 판정, 부적절한, 그러니까 미숙한, 고장난 그런 정신이라고, 상실한 마음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정신, 이게 이제 상실한 마음인데, 온전하지 못한 그 정신을 가진 채로 내버려 두시면 이제 뒤에 이제 이러한 15가지의 목적어들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우리 이제 노회에 어려운 교회가 생겨서 특별히 좀 이렇게 조금 긴급한 일이 생겨서 시차례가 이제 비상회의가 잠시 열렸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제 그 사건의 전모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려고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쉼 없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했고, 그래서 그 세력들이 남아서 이제는 절대 다수가 됐죠. 예? 구성 비율로 보면 한 4대1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담임 목사를 내쫓아버리고 교회 재산을 거의 이제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다 이르렀어요. 근데 얼마나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했냐면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이제 막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막바지에 이르러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죠. 오죽하면 진짜 우리 교회 한판 내리고 그 교회로 다 가서 그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분리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었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형제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악인들에 의해서 막 공중분해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 세례교인 20명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세례교인 20명만 있으면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 돼요. 수에서 밀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명, 세력이 20명 있으면 그 못된
놈들이에요. 염소 새끼들이거든요. 다 진짜로. 이거는 노골적인 염소들이에요. 미친 염소에다가 뿔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 치받는 정도가, 그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요. 혈압이 6까지 떨어졌어요. 6. 그러니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 2분만 늦었어도 죽었대요. 119가 와가지고 혈압을 쟀는데 그 상태가 6이었어요. 혈압이 6. 이게 혈압이 아니죠.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죠. 혈압이 6이었다는데.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목사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비상회의를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국민일보에다가 신문을 내고, 국민일보에다가 뭐를 내고, 총회에다 뭘 내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대표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그 바둑으로 얘기하면 악수를 든 거예요, 악수. 일면 자충수. 바둑에서 자충수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수를 자충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싸울 때,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하나씩 수싸움을 해요. 나는 둘이 싸우는데 저 사람은 바둑돌을 5개만 두면 내가 다 죽어. 근데 나는 바둑돌을 6개 둬야 저 사람을 다 죽여. 그러면 하나씩 두겠습니다만 이미 결과는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가 내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쪽 이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저긴 5수 만에 내 돌을 다 죽게 만드니까. 저는 6수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한 수 한 수 두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쪽에서 자충수를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수, 6수 차이가 반대로 뒤집혀버린 거예요. 저기서 한 수를 엉뚱한 데 두는 바람에 이제는 이쪽이 이제 우선한. 5수, 5수 똑같은데 내가 둘 차례니까 5수, 4수가 돼버린 거예요. 한 수를 잘못 두면 바둑에서는 2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대5로 이기던 사람이 돌 하나를 엉뚱한 곳에 잘못 둬가지고 갑자기 5대4로 역전되는 거, 이런 거를 자충수라고 하거든요. 자충수를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쪼개려고 했던 아주 못된 염세의 짓을 했던 이 못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나 뭐라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물을 짜가지고 그물 속에 쏙 들어가서 우리를 딱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물을 만들어서 그물에 들어가가지고 우위에 복채주머니 줄로 팍 당겨가지고 이렇게 딱 달아줬어요. 완전 파당행위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큰 죄가 파당행위거든요. 교회도, 목사도 그냥 면직돼 버려요. 다른 죄는 회개하고 이렇게 기간을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파당행위는 그냥 면직돼 버립니다. 그건 이단지식이에요. 교회를 쪼개는 거. 교회를 쪼개서 교회를 분란일으켜서 교회를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분열하고 쪼개는, 이게 가장 커요, 교회법에서는. 다른 죄보다도. 다른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숙의 기간 이런 거 주거든요. 근데 파당행위는, 그러니까 목사 자체가 이제는 취소가 돼버려요. 목사 자체가. 그러니까 최고 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 말도 안 돼.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전모를 쭉 들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고생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쪼개버리고 그 재산을 거의 다 먹을 지경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또 거기다가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총회에 신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거는 전혀 이제 문제가 다른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성경이에요. 그거에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니까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도록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벌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상실한 마음, 요게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억제하시는 은혜를 딱 거두시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람이. 그러면요, 무모한 짓을 용감하게 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을요, 당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가락질을 노골적으로 받아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스스로 막 궁지에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데 거기가 이렇게 광명한 길로 보여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 목사님 나중에 만나서 그랬어요. 야, 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그 10여 년 동안 사실은 뭐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 막 있었거든요. 뭐 좋은 데로 청빙도 갈 수 있었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교회를 붙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교회 사랑하시는 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뭘 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니까 은혜가 있었잖아요. 죄인들에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게 딱 거두신 거예요. 억제하시는 은혜, 그들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 악들이 마음껏 발현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누르시는,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딱 떼버리니까 마음껏 살만 났다고 죄들이 막 이제 막 표출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죄악과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뭔지를 누가 봐도 뻔히 알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딱 저거예요. 딱.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요거는 이제 오역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다 보면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이렇게 사람으로 이야기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28절 끝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일, 요것과 다 이렇게 쭉 병렬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첫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이 하게의 목적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29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뒤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일을 하게 하셨고, 이해되시죠? 뒤에 우리말 성경에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자가 아니라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해서 15가지의 목적어가 지금 28절 합당하지 못한 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 이게 뭐냐? 근데 우선 먼저 모든 무엇으로 가득 찬 일. 모든 무엇이 이제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가득한.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에서 모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라 그랬죠. 예외 없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여기서 지금 사용된 이 모두라고 하는 말은 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분해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계를 분해해요. 시계를 분해하면 부속품들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스,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들 전체의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전체를 이루는 그 구성하는 작은 조각들, 부분들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 여기에 사용된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이러한 것으로 가득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거기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엇으로 가득 찬, 그리고 지금 29절에 이제 두 번째 목적어 하다, 바로 28절 끝에 있는 하게 하셨다,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인 29절 상반절에 있는 여기에 제시된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다 여성명사들이에요. 요게 다 여성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는 다 남성이에요. 여기만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조금 여성명사를 좀 뺐어요. 그런데 어쨌든 맨 앞에 있어요. 뒤에는 다 남성 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의 목록들 가운데 여성 명사들만 요 앞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봐요.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 하와가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걸 따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죄적인 측면을 다루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여성 명사를 앞에 두고 그 뒤에, 그러니까 무게는 어떻게 해요? 훨씬 남성 명사의 무게가 커요, 책임이. 단지 이 여성 명사들을 앞으로 내세웠을 뿐이지만 실제적인 무게는요, 그 뒤에 14개 가운데 요 앞에 두 번째 요것만 여성이고 나머지 남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지만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게 딱 와닿아요. 왜요? 다 여성 명사를 앞에다 쓰고 나머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죄의 목록들인데, 그러니까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딱 떠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돼요? 불신자처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그러면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첫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네 가지로 가득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뭐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네 가지가 합쳐진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네 개의 명사를 사용해서 이것으로 가득 찬 일이란 말이에요. 목적어는 단수거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사전을 찾아보고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되는데,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아니 도대체 이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찬 일이 무슨 일을 말하는 걸까? 이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뭐 하나씩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불의는 뭐고 추악은 뭐고. 그러면 이 네 가지로 가득한 일이 뭘 말하는 걸까? 예? 이 네 가지로 가득한 일. 개봉박두. 이 네 가지로 가득 찬 일. 이거는 뭐, 안 하면 돼. 이건 발견만 하면 네 개는 싹 잡는 거니까, 그죠? 이제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불의,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디키아. 아는 부정접두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가 아닌, 반대 이런 뜻이에요. 없는 뭐 이런 뜻. 디키아. 디키아는 의거든요. 의. 디케의 디케죠. 그러면 의의 반대예요. 의의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불의라고 번역을 하면 되죠. 의의 반대말이니까 불의.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불의하다 하는 게 뭘까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 말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불의한 자죠. 그렇잖아요. 예? 또 성경에서 이렇게 선하지 않은 뭐 이런 사람들도 또 뭐 죄를 짓는 사람들도 또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하다라고 할 때 이건 뭘까?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가 아닌 게 뭔지를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의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의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항상 이 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두고 계셔야 돼요. 의,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의 의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라고 하는 모든 것과 행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아야 완성되는 의.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야 이루어지는 의가 율법의 의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으로도 지켜져야 그게 비로소 의가 완성이 돼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예요? 복음.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전가되는 의거든요. 이것을 복음의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럼 불의 하면 뭐예요? 율법의 의에도 못 미치고 복음의 의에도 못 미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복음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으로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의는 내가 그 의를 이루거나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의로운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의는. 복음적인 의는 뭐예요? 거저 그냥 하나님이 불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받는 의가 복음의 의예요. 이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를 이야기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만을 알고 있어요? 율법의 의만을 알고 있어요. 율법의 의만을. 그래서요, 율법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어기면 안 되잖아요. 또 알아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걸 모르면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예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뭐겠어요?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걸 모르면 얘는 그냥 운명적으로 의로울 수 없는 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이 의, 이 복음의 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 완전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복음의 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둘 다 가지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율법을 다 알았던 사람들도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기서 불의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상실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그 고장난 정신, 잘못된 그 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전까지 하던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던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었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없어질까요? 그것도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다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타락할 때 보셨죠? 신자들의 타락을 보세요.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아까 서두에 그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해요. 상식 이하의 짓을. 그러니까 그거는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줘요. 근데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의 의, 복음의 의, 이 두 의 모두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의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의, 복음의 의로 나누고 또 하나는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내면의 의와 생활의 의로 또 나누셔야 돼요. 내면에 그 의가 있지만 믿음으로 내 마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신 마비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의롭지 않은가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어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게 내면에 의가 있다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의로운 행동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의롭죠. 의롭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위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쁘다 이거요. 예? 화장했다 이거거든요. 화장했다. 회칠했다는 게. 근데 뭐래요? 무덤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으로는 어떻다고요? 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의 문제는 항상 율법의 의, 복음의 의, 그리고 이것을 내면과 우리의 생활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럼 전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의, 위에 율법, 복음도 있고 이쪽에 내면, 생활 이렇게 하면은 4가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4가지 경우 전체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 왜?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모든. 그러니까 4가지의 경우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건 외식도 아니고요. 내면도 아니고요. 다 아니야, 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만 걸려도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불의로 가득 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가 빠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완벽하게 다 걸려드는 걸 말해요. 불신자들도요, 겉으로는 의로워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절대 제정신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게 상식으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지고 막 욕하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정신 아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욕설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맞는데요, 제 정신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줘야죠. 근데 좀 있으면 정신 돌아와요. 이게 우리는 정신 돌아올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불의로 가득 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절대 개만 또 못한 일을 못합니다. 소만 또 못한 일을 절대로 못해요. 또 소를 능가하는 어떤 일도 못해요. 개는 개답고 소는 소다울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만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개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적인 측면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이 불의. 그래서 모든 불의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불의, 율법의 의, 복음의 의, 그리고 내면의, 그리고 우리 생활의 이 네 가지 영역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의롭지 않은 그러한 이 불의의 특성은 뭘까? 요한복음 7장 18절에 가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끝에서 예수님께서 불의와 참은 진리지요. 진리를 참으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는 진리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특성은 거짓과 속임이에요. 불의의 특성이 거짓과 속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의로 가득 차게 되면은 뭐예요? 거짓과 속임, 권모, 술수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단들의 상태가 사실은 여기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단들에게서 나타나요. 바로 거짓과 속임을 그 사람들은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들도 그것은 교리로 가지고 있어요. 신천지하고 둘이 친한가 봐.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과 속임. 근데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서 불의라고 해요. 또 두 번째, 이 불의의 두 번째 특성은 불법과 악행과 불공평이에요. 불법과 악행과 불공평. 근데요, 불법과 악행은 불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돼요. 불법과 악행은 법을 어기는 거고 악한 행동이니까 그것은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7절 보면 그래요.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래요. 모든 불의는 다 죄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에 속한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우리가 모든 불의가 가득 찼다 했은 그 정반대가 뭐예요? 모든 영역에서 완전해야 사실은 완전한 의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모든 불의는 다 죄라고 해요. 근데 그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사망은 구원과 관계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에 방해받지 않는 죄가 있고 구원에 방해받는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불의의 특성으로서의 이 불법을 저지르는 죄죠.
근데 이것은 꼭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의의 특성은 이런 불의로 가득 찼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행동이나 타락한 범죄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것들, 이런 불의라고 하는,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가면 불의를 행악이라고 번역을 해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악행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나쁜 짓들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짓. 도둑질하고 훔치고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악, 이게 불의라고 한다.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에 가면은요,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신세를 지지 않은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은,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도움을 받지 않은 요 일 외에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내가 밥값도 달라고 그러고 여비도 달라고 했어. 근데 물론 내가 니네 교회한테는 도와달라는 말 안 했고 한 번도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 내가 다른 교회와 너희 교회와 했을 때 차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죠. 사실은 물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커피 한 잔도 제가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새신자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신자라 하더라도 마치 이렇게 차를 마셨을 때 차값을 거기를 내면 만약에 그쪽이 나를 그냥 김찬재라고 하는 사람에게 밥을 샀다, 차를 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절대로 제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사람일 때는 제가 서스럼 없이 밥 사라고도 해요. 왜? 아니까. 내가 밥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 하면 안 되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으니까 카드를 땡겨서 오늘 갈비 한번 뜯으러 가자. 제정신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이 거두신 거지 이것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평하지 못한 거, 여기서 공평하지 못한 거를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섭섭했나 보죠. 왜 우리한테 밥 사달라고 안 해요? 이런 거죠. 왜 사도는 우리하고 만날 때마다 꼭 우리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무슨 바쁘다고 가고 한 번이라도 우리하고 밥 먹은 적 있어요? 우리 돈이 더러워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내가 공평하지 못해서 너희들한테 내가 신세 집지 않은 거, 그래, 내가 그거 하나 공평하지 못했다. 용서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세 지지 않은 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예, 성경은 불공평하다고 해요. 예, 성경은 불공평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에 빚지지 않은 것도 여기서는 뭐라고요? 불공평하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얻어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얻어먹을 줄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주면 좋지, 내가 받지는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참 불의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의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트립니다. 두 번째, 이제 추악입니다. 추악. 그럼 추악은 뭘까? 추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론되어지는 덕목들은 악목들이죠. 악의 목록들은 항상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 이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늘. 이거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이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나누는 이런 사고적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 뒤에 나오는 탐욕, 악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분열하게 돼요. 이렇게 판단하고 분열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담고 이게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뭐랬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중에서 어떤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얌전한 고양이. 이런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에요? 은큼한 고양이에요. 내면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행동으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여러분.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라. 앞으로 저를 쳐다볼 때 눈빛이 달라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추악입니다. 이 추악은 포네리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포네리아. 이게 잘못하면 음행하고도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포네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포네리아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악의, 이 카키아라고 하는 악의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포네리아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추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추악은 아까 얘기했던 외식 같은 거예요. 이 추악은 외식으로 나타나요. 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외식한다고 할 때 외식한다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근데 주로 속으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나쁜 걸 하는 것을 보고 이 외식하는 부모야 이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 혼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막 화를 내고 야단하잖아요. 자식이 매 맞고 야단 맞으면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외식하세요? 진짜로 날 사랑하면서. 근데 그때 외식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한다는 것은 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외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추악은 외식으로 나타나요.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추악이 생활 속에서 이 추악이 나타날 때는요, 고통과 수고를 일으켜요. 번거로움, 수고스러움, 고통스러움,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추악이에요. 그러니까 추악으로 가득 차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 다른 속, 나쁜 그 내면의 어떤 마음, 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생활 속에서는 자꾸 뭐예요? 고통과 수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추악이라는 게. 아주 쉬운 것도 복잡한 게 돼버려.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아, 목사님, 뭐 우리 집 주소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500번지에서 뭐 700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교족부에서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전화로 하시면 안 되죠. 서면으로 서명 날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러는 게 아니죠. 이런 걸 추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될 걸 갖다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추악이라고 한다. 또 심하게는요, 아주 이거는 심술 굳은 거, 고통스럽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로 그런 추악을 할 땐 뭐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딴지를 걸어. 이런 것들이 추악한 거라고요. 그냥 자기와 상관도 없어. 근데 지나가다가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누군가가 그렇게 하거든. 여러분이 쳐다보시면서 씩 웃어주시면서 마음속으로 외식하시면 돼요. 얼굴은 웃으면서 속으로 너 추악하구나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 외식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이 추악해지는 거죠. 굉장한 깨달음을 얻으시겠지. 그래서 이 추악의 이런 생활에서 나타나는 추악은 그런 수고로움, 고통, 불편함, 성가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을 추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 타락한 천사들의 특징이 바로 요 추악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그 영들의 특성이 악의 영 그래요. 이때 악이라는 게 여기서 추악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여러분, 왜 무당들에다 굿해요? 성가신 일, 귀신 쫓는 것도 아니에요. 성가신 일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왜 우리가 나를 잡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왜 나를 잡아요? 왜 손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신 일 일어나지 않도록. 쓸데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귀신들 해코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특성이 바로 사람을 성가시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겁주고 불편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는 거예요. 떡 하나 주면 너 어깨 내가 문다? 그래 너 그 상처도 안 아물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주는 게 돈이 덜 먹혀요. 물려가지고 병원 가는 게 덜 먹혀요. 떡 하나 주는 게 덜 먹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타협하게 만든다고요. 이 추악이 무서운 것은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경제 논리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낚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추악이.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게 지혜로운 척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손해를, 사실은요, 물리고 병원 가는 게 훨씬 싼 거예요. 물리고. 떡 하나 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불의로 가득 차가지고 완전히 불덩어리를 지옥불 향해서 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의 계산으로 보면 이게 수지타산을 따오면 이거 응용한 게 카드사들이에요. 카드사들이 온통 그 세일과 할인 1+1 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면 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인 소비를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카드를 쓴다고요. 카드 쓰면 혜택이 있고 이러니까 경제적인 소비인 것 같다고요. 맞아요. 그 사건 하나로만 보면. 그러니까 그 키친타월 하나 더 받는 혜택 때문에 한 달 계산서를 뽑으면은 30만 원을 더 쓴다니까요. 근데 이걸 쓰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키친타월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매달 실제로는 쓰지 않아도 되는 30만 원의 돈을 추가로 쓰게 만든다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성경의 진리들을 갖다가 못된 것만 배워서 하나 그대로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악에 노출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최선은 이미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최소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뭐예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걸 피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덤태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내키지 않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이것을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이게.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너한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게 추악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게 원래 이 탐욕이라는 말이 플레이온이라는 것은 더 많은, 더 큰, 더 값진, 더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여기서 탐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탐욕은 어떤 걸 말하겠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일까요? 소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세요. 얼마든지 퍼갈 수 있어요. 단 하나님의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만 가져가라고 해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놀랍잖아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똑같이 가져가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식구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밥 먹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가족들마다도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식성의 차이도 많을 거라고요. 근데 어디 하나 모자라지도 않고 그게 남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이 탐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필요에 의한 소유가 아니라 필요 이상의 소유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걸렸어요, 우리. 밥은 언제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음식. 음식은 언제 먹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어나려면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슈퍼 없는 데로 가야 돼, 슈퍼 없는 데로. 네? 냉장고도 없어야 돼, 특히. 그러니까 냉장고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눈빛이 막 심상치 않으세요. 이 냉장고가 우리를 탐욕의 창고죠. 탐욕의 창고. 네? 이 탐욕이라는 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탐욕이라는 말. 그러니까 더 가지고, 더군다나 그런 거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다 걸려들었죠, 뭐. 운동화는 언제 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계절별로 운동화 나오니까. 네, 계절 바뀌었을 때. 또 궁극적으로는 다 떨어져서 못 신게 되었을 때. 그리고 물론 우리가 뭐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곳에 필요한 신발 있어야죠. 네, 구두 있어야죠. 또 동창회 가기 위한 신발과 어른들 만날 때 구두 색깔이 달라야죠. 그죠? 그 정도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러한 뭐 내가 핑계할 수 있는 이런저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 한다면 그건 뭐다? 탐욕이다. 우리가 그 단어를 알자 이 말이에요. 탐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있는데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새로 나온 노트가 이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게 탐욕이죠.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다른 거를 갖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한숨 쉬지 마시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또 더 큰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요것을 탐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았더라면
우리가 절제하고 억제할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다 이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은 아셨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해요. 그렇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었다 이러시면 그거는 더 나쁜 거죠.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악의입니다. 악의. 이 카크야라고 하는 이 말은 맨 앞에 나왔던 추악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추악, 이것은 사실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즉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러니까 내면의 추악이라 하더라도 외식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번듯하게 하지만 속으로. 그래서 속에 있는 악이 겉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내면의 추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왜 이 생활에서의 추악은 성가심과 불편, 문제거리 이런 거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추악이라면 이게 사실은 미추에서 추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 결과에 초점을 둔 것이 추악이라면 의라고 했잖아요. 의는 의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 추악과 개념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악한 본성과 기질을 나타내는 게 이 악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무표정하게 관계 안 맺고 살면은 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악이 안에 없는 건 아니죠. 그 사람에게 있는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악의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가 이렇게 겉에 선한 행동으로 포장되어질 때 그걸 외식이라고 해요. 근데 외식하지 않는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어. 이건 뭐라고 한다? 악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의는 기질과 본성에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출되지는 않았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것. 그리고 주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원죄와 관계되어진 선천적인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악한 본성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악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착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사랑이 많은 아이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저밖에 모르는 아이로 자라요. 이게 악한 본성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자매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죠.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우상시하다 보니까 그걸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악한 애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뭐 돈으로 막 떡칠을 하는데 뭐예요? 돈 들여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러니 그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은 설교를 예배를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쨌든 위로받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나쁜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지. 전 좋은 역할만 해야 돼요. 전 사이가 나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이 나빠지면 내가 이렇게 화해시켜드리면 되잖아요. 공은 내가 차지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게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에? 상은 하나님께 받으셔. 야, 이게 너무 좋은데요.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의는 뭐다? 본성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추악과 이 악의의 공통점은 고통과 수고를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왜요? 속으로 어떤 악의를 품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저 사람이 좀 못됐으면 좋겠어.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그게 저주예요. 저주. 모든 악의는 저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은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우선은 고통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악의를 누구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당장 내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
군대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라니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3년을 함께 살아야 되는 이게 내응반 들어갈 때마다 문 앞에서 주춤거려야 하는, 또 고참이면 보고 웃어야 되는, 외식해야 되는 거예요. 외식 안 하면 얻어맞으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1차적인 피해자는 나예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고통을 안 당해, 이렇게. 예수님 마음은 안 고통당해. 근데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죽겠는 거예요. 내일 온다 그래서 오늘 밤 벌써 잠 못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악의는, 추악이나 악의의 공통점은 항상 고통과 수고스러움과 이런 번거로움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해요, 사람을. 목적이 뭐라고요? 타협하게 한다고요. 타협하게.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하죠. 이미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겪어야 한다. 그래서 끊어내야 돼요, 이렇게.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새살이 돋게.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또 이런 악의가 가득한 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되세요? 생각이 안 돼요, 도저히. 그런 일 없어요. 뭐 어떤 일이 뭐 이것으로 가득한 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목록들도 결국은 1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제시된 4가지의 악목들은 다 여성명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명사로 된 모든 악목들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죄악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에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 여성, 이렇게 중성, 이렇게 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에 있는 모든 악,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이라고 하는 말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이라는 말은 전체성 개념보다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에 더 초점을 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이것들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신, 온전치 못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고 고통과 불편을 일으키고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고 또 고의적이거나 자의적이진 않더라도 또 심지어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포함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바로 어디에 있다? 온전치 못한 정신에 있다. 지금 이런 악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요, 죄를 지금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사실은 불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포커스는 복음이거든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온전하지 못한 정신,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셨을 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이 막 기승을 부릴 텐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악들, 이것은 사실은 뭐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의 정황은요, 로마교회 안에 지금 모든 나쁜 이런 행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 예수 까먹었구나. 예수 까먹었구나.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어떤 의로 온전한 자들이 있는가? 그걸 까먹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말로는 쉽게 얘기해요. 똑같다고. 말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산후라면 이런저런 문제들과 아픔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굳이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로 이러지 맙시다.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뭐예요? 악이라고요. 죄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은혜를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을 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만큼은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억제하시는 이 은혜가 떠났을 때 우리가 실수하죠. 후회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런 실수와 후회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춰졌던 죄들이 드러나서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억제하신 은혜를 거두셔야 되는 그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큰 피해와 아픔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억제하신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져서 날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죄악들을 이기며 그렇게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따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내면에 날마다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